또 들어가면은 갑자기 또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이게 한국 날씨가 원래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주간 많이 더웠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날마다 영유의 강건함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또 미래에 대한 생각과 준비,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내가 원하는 것과 세상의 일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굳어져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이 시기에, 이때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중요할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마음이 위해서입니다.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뭐죠? 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세상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는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잖아요. 취해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좋은 건데.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한 상태와 대조적으로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직장, 건강, 미래에 대한 걱정 등등등등. 이 생활의 염려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상태를 가리킵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마음도 하나님을 바라볼 힘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34절을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 둔하여지고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무거운 것으로 내리누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보다는 조금씩 서서히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뺏기고 염려와 걱정이 하나둘씩 마음에 쌓이고 재에 반복해서 노출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할 만큼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가 단절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의 은혜가 없고요. 죄를 지어도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찔림과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둔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묻어져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고요. 기도는 굳어진 마음을 깨어나게 하고요. 기도는 세상의 염려로 눌린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그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세 번째는 이 순서를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더 중요한 말씀을 또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인데 34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에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종말적 심판과 구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 5절부터 33절에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적 사고를 예고를 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함의 중요성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5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은 성전 파괴와 예언, 전쟁, 지진, 기근, 재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 징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그날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덫에 비유하셨습니다. 덫의 특징이 있죠. 조용하지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고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움입니다. 그리고 걸리면 어떻게 되죠? 네,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깨어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날이라고요? 덫과 같은 날입니다. 덫과 같은 두려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덫과 같이 오는데 이 덫과 같은 죄송합니다. 이 말씀 전에 한 말씀을 더 붙이세요. 뜻밖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심판의 갑작스러움을 한층 더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임한다고요? 뜻밖의 덫과 같이 그날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들도 모르십니다. 예기치 못한 때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합니다. 본절 35절 말씀을 보면요,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특정한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은 뜻밖의 덫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데,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은 이 누가복음 21장과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42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두 가지 말씀하시죠. 피하는 것과 그리고 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종말에 닥칠 모든 환난과 심판, 영적 미혹, 예상치 못한 상권들을 포함한 모든 사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피했으면 좋겠잖아요. 없으면 좋겠죠. 어려운 일, 환난, 고난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고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피하다라는 것은 환난 자체를 전혀 겪지 않는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에서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경험할 겁니다.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환난을 겪지만 결과는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일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 차이가 뭐죠?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영적 준비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은 다가올 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피할 길을 발견하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음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하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피할 길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지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오고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을 따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 앞에 쓴다고요? 인자 앞입니다. 인자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인자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 두려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날이 아닙니다. 숨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바로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입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던지지만 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 좀 그러네요.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에게 마지막 때 종말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나는 마지막 때 종말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 뭐 청년들도 청년들이 와 있잖아요. 20대, 30대이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종말은 어떻게 다가오나요? 두려움으로 다가오나요? 긴장하게 하나요?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게 하나요? 아직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어떤가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믿죠.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은, 청년들은 젊기 때문에, 청년이기 때문에, 또 30대는, 40대는, 또 50대는, 60대는, 아무리 70대, 80대라도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이 땅의 삶을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놓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점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인 것 같아요. 몇 주 전 금심 그 심화 예배 때 기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미련이 많구나. 제가 미련이 뭐가 많을까요? 뭐 부자도 아니고, 뭐 가진 것도 없는, 뭐 선교사로서 또 이제 조만간 나가야 되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을까요? 세상에 미련이 많구나. 왜냐하면은 안신령 기간 한국에서 누렸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누리고 싶고요. 더 갖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이거는 솔직히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 마음이 있긴 있어요.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앞으로 돌아가 보면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때문에, 더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활의 염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제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또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저도 이런데 여러분 좀 더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은 모두에게 반드시 임하는 날입니다. 예, 없습니다. 모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둔해졌던 마음이 깨어나고요, 살아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나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그날을 잊지 않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억합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는 것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이 사람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날은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에이, 그날 뭐 오겠어? 내일 오겠어? 내일 모레 오겠어? 뭐 1년이 2년 있다 오겠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일 온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당장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침내 그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부끄러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므로 이 놀라운 은혜가 피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